오늘 팔복의 두 번째 이야기, 애통하는 자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정말 마음의 답답함으로 또는 괴로움으로 울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억울해서 울었던 것보다 감동받아서 울었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참 우리 마음을 벅차게 하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인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네요. 여기에 애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뭔가 생애 속에서 계속해서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제했된 속성, 이런 것으로 인한 애통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일에 대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과거에 대한 뉘우침입니다. 회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지난날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과정의 한 부분임을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이 오늘 사랑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랑의 가치와 탁월성은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사람, 그것이 삶의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78이신데요. 지금도 이렇게 좀 건강하셔서 얼마 전에 조총을 하셨는데 현미 조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팔아서 드립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 돈을 이렇게 다 모으셔서, 과부는요 말이죠. 쌀이 서말이라고 하는 얘기가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하고 여자는 좀 틀린 면이 있는 거예요. 남자분 그렇지 않은 남자분들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뭐 교회 감독상을 해놓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신학과 졸업하고 이제 그 서울 상륙초등학교 교목실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차를 하나 벌써 사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어렵게 모은 돈인데도 그런 것이 이렇게 아깝지 않게 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그죠? 돈이 많아서 어머니가 그러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사람에게 더 깊은 관심과 더 깊은 측은함, 뭐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애통의 정의를 보면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하는데요. 또는 펜도스 뭐 이런 것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 말의 뜻은 슬퍼하다, 애도하다, 애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의미로는 뭐 죽은 자를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중요한 오늘의 의미는 자신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은 육적인 애통이라기보다 영적인 부분에서의 애통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은 우리에 대한 애통이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파생된 내 자신의 삶에 대한 애통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애통은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끝내는 발견하려는 애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울고만 있으면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끝내 찾아가려는 그런 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슬퍼하다, 가슴 아파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여인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산상보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통이란 죄를 슬퍼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애통이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생활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에덴병원에서 일하시던 한 직업분이었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본인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도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일을 관두셨어요. 근데 왜 관뒀나 했더니 그분 때문에 관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힘들어 계속 관뒀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게 해서 이 사람이 관둔 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활해보면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힘들게 했으면 그것이 죄라는 사실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너무나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을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뒤에 말씀을 좀 읽어보면, 예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 망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그는 가장 좋은 친구를 버리고 가장 귀중한 하늘의 선물을 모독해온 것이다. 계속해서 그것도 직접 아버지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찔러올 것이다. 그는 넓고 어둡고 깊은 죄의 심연에 의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며 가슴이 비절리는 슬픔을 느낀다. 애통이란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잠재해 있는 욕심,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수많은 과거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제가 신환자 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초창기에 저희 2001년에 개원을 했고요. 2002년에 딱 1년 만에 오셨던 분입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상당히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응어리냐는 남편에 대한 응어리였습니다. 그분이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편을 상당히 미워했습니다. 미워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이고 싶도록 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가 봐, 있으시는 분들.
죽이고 싶은 분이 있다. 어떤 분은 또 그분의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이러더라고요. 저는 찢어 죽이고 싶어요. 남편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렇게 죽이고 싶도록 미워서 그렇게 미워하다 보니까 암에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분은 그것 때문에 암에 걸렸습니다. 백발백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미워하다가 병원에서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자궁경만 3기 말로 진단을 받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 항암이 도대체 듣지 않습니다. 이걸 써도 안 듣고 저걸 써도 듣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처럼 치료가 안 되는 사람 100명 중에 하나. 항암제를 써서 조금도 효과가 없는 사람 100명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하나는 조금도 효과를 못 보는 것입니다. 항암제 써서 그죠? 이분이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다가 치료가 도대체 안 되니까 중단을 했습니다. 병원에 더 이상 입원해 있도록 하지 않고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3월 말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어디에 왔을까요? 에덴에 왔습니다. 참 에덴은 좋은 곳입니다. 그죠? 에덴에 왔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4월 1일 날 입원을 해서 4월 2일 날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한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용서해야지 질병이 치료가 된다. 그리고 그 용서해야 할 의미에 대해서 쫙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데 누구한테 하는 설교예요? 자기한테 하는 설교예요. 명랑 없이 내 얘기구나. 그래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냐면 손수건이 푹 젖어서 수건으로 눈물을 닦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우는 게 아니라 3일 내내 울었다고 합니다. 대강당에도 오면 눈물이 나서 설교가 그 다음부터 설교 듣는 것보다 눈물 닦느라고 그리고 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해도 눈물이 계속 나고 숲속에 가도 눈물이 나고 밥 먹다 심지어 밥 먹다 가도 눈물이 나고 이렇게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미워했지? 도대체 미워한 이유가 뭐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왼수덩어리 그 용서하지 못할 그 인간이 그 인간만 잘못한 게 아니고 누구가 잘못했어요? 나에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이 자꾸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게 어떤 사람의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이분이 이걸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일이 지나면서 이분이 집에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사랑해 하고 딱 3마디 하고 끊었대요. 세 단어. 3단어가 아니죠. 한 단어. 사랑해. 그리고 끊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이 옆에 내가 죽으려고 죽으려는 마음이 변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매일마다 전화합니다.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사랑하고 싶어서 아멘. 용서하고 싶어서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매일마다 똑같은 반복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있던 그동안에 쌓였던 원한과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그 인간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워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마음의 응어리와 원망과 수많은 원한을 풀어버리게 됐습니다. 드디어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고 이제 몸에 좀 변화가 생겼어요. 참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CT를 찍었어요. CT상으로 암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의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불과 3월 말에 보낸 환자가 4월 8일 날 왔는데 뭐가 없어요? 암이 없었어요.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시켰으면 좀 더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시켰는데 조직 검사 결과가 암이 더 커진 게 아니라 없이 나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는 의학적으로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뭘 했냐? 그래서 이분이 뭐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이 100분 넘기지 않습니다. 상담하면 1, 2분 안에 끝내는 것이 많은데 이분에게는 15분 이상 계속 얘기를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분의 얘기를 듣고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고쳤다. 이건 정말 기적이다. 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오늘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요양병원에 간다는 미쳤냐, 거기 가서 죽으려고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인데 어디다가 환자를 보내? 에덴에 가라. 거기 가면 산다. 그렇게 환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암이 사라진 사람은 무엇일까요? 왜 그것이 사라졌을까요? 그로 인해서 생겼던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진단하는 이유는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분의 그 마음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질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그가 왜 무엇으로 인해서 질병이 왔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자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항상 이 말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가 돼서 내게 질병이 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통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남편, 그거 해결되지 못하고 살아왔던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 해결되었던 문제는 예수님 만나고 해결됐습니다. 그분이 전에 신앙을 안 했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서 그분을 만나면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몸에 있는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됐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내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암에 안 걸리신 분들도 많죠. 그분들에게는 해당 안 되는 얘기일까요?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응어리와 엉망이 있고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애통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해결해 가는 사람. 근데 그 해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내가 그분을 못 받게 하는 것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받았습니다. 조금 이따 또 그런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도마의 이야기. 도마는 칼도마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죠. 이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함께 생활하는 동안 수많은 어떤 경험들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옆구리와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나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하필 누가 없을 때였어요? 도마가 없을 때였습니다. 6일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 도마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겠어. 내가 예수님 자존심이 상한 것이니. 하필이면 왜 내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셔 다 아실 거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안 믿겠다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에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고 나타나셨어요. 이 사람으로 봤을 때 이 십자가의 상처가 아직 아물었을까요? 우리 상태로 봤을 때 아직 아물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뭘 넣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쑤셔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도마의 이 마음은 타인의 상처를 다시 아프게 하더라도 내 상처가 치유가 내 상처의 치유가 우선이라는 현대인의 마음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내가 해결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대의 도마는 바로 누굽니까? 대답이 작으십니다. 나입니다. 그렇게 억지스러운 도마의 요청에 주님은 그의 회복을 위해서 반응하십니다. 좀 억지스러운 모습인데도 주님은 거기에 반응해 주십니다. 도마는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나도 여전히 그렇게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여전히 내 곁에 오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우리 주님이 이해하시는 그 마음, 오늘 주님이 받아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분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게 본교 성경주석 구견 229쪽에는 영적 피로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애통이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여인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큽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어쩌면 이렇게 확실하게, 어쩌면 이렇게 정말 깊은 영적인 은혜로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디메오는 헬라어로 바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오라는 뜻은 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뜻이니까요. 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가 아니라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길가에 앉아서 뭐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슬펐을까요? 즐거움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안진뱅이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한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신다는 희망적인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경이었습니다. 볼 줄 모릅니다. 봐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요청에 주님이 응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대하는 것처럼 그냥
소경이 완진되니 무시당하고 대접받지 못했던 그였습니다. 사람이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 하나 던져주고 냈다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응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당연한 것을 질문하시긴 합니다. 바디메오는 오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에게 분명한 소원이었습니다. 누가 물어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소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의 소원이었습니다. 당장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근본적인 소원,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가 겉옷을 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참 행복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가 보지 못합니다. 겉옷을 내던져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가면 겉옷은 또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겉옷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이불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그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내게 도움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움켜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그것을 던져버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여기는 수많은 내 안위와 내 자신의 어떤 삶의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던져버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에 찾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의 수많은 세월 동안 가졌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디메오가 가졌던 소원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수많은 분들에게 주님은 동일한 은혜로 보답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죄를 해결하고 싶은 영혼에게 주님이 오늘도 간단한 해결, 그분을 향하는 믿음을 통해서 간단히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던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축복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진정한 해방과 기쁨을 맛보게 하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